11 여신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더위 먹지 말고 은혜 잡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복 주셔요. 더위 먹지 말고 은혜 먹읍시다. 덥다 생각하면 더 더우니까 왜 이렇게 엄동설하네, 이렇게 추우냐고 반대로 생각을 해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또는 바벨론 또는 바벨로니아 또는 바빌론, 발음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성서 시대에 그때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쭉 위치해져 있던 나라, 중요한 7개의 나라가 7개입니다. 그 7개의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물론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의 틀 속에서,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신약의 성서의 역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을 펼쳐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 7개의 제국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쪽이 북쪽이 이스라엘, 이쪽이 남쪽 유다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갈릴리 교회가 사해고, 사해 밑에 있었던 나라가 에돔, 그리고 바로 위에가 모압, 그리고 암몬.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안 씁니다.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목사님 처음 왔는데요. 그러면 먼저 배운 사람한테 배우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홍해를 중심으로 밑에가 애굽이고, 그리고 밑에 쪽이 바로 뭐죠? 이쪽 밑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바로 이제 바로 위에가 아람이고, 아람 옆에가 아수르, 아수르 옆에가 바벨론, 바벨론 옆에가 메데, 메데 밑에가 바사. 그럼 우리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인데, 여기 이제 여기에서 2개의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르는데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강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이쪽 강이 유브라데 또는 유프라테스, 발음이 이제 조금 그렇게 나와요. 유브라데 강 또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바로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의 강이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 중심 여기에 하나의 문명이 발달을 합니다. 고대의 문명이 발달을 하는데, 그 발달되는 그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문명이 굉장히 중요한 문명이에요. 벌써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문명이기 때문에 이 문명이 성경 속에, 성경의 인물 속에다가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살면 한국의 문화와 문명이 우리 속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다 미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문화와 문명의 배경 속에서 그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도,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모습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이 바로 여기서 발달을 하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불러내시느냐면 우르라고 하는 데서 불러내는데, 그 갈대아라고 하는 그 갈대아가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 이쪽, 메소포타미아 이쪽을 갈대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우르는 바로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 밑에 쯤에 위치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그러니까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이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제국이 바로 바벨론 또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수도인데, 그 성경은 그 나라와 수도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 그냥 그 수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 하면 서울 수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하면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바벨론 하면은 수도이기도 하지만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셨으면 끄떡끄떡. 예, 날씨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머릿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그 바그다드 그 수도에서 남쪽으로 약 한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이 바벨로니아 수도의 바벨론의 저기를 고대 그 도시의 유적지를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고고하게 발달이 되면 발달이 될수록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지금도 이제 고고하게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지금도 이제 많은 고고학적인 것을 발굴을 하고, 그게 발견이 될 때마다 성경의 역사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뭐 과학을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사실과 성경의 역사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고고학이 미치고 있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도 여기서 오늘 1절에 보면 해변의 광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왜 해변의 광야라고 그랬을까? 이 해변의 광야가 바벨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바벨론에 대한 또 다른 별칭, 호칭이 해변의 광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 말이 나왔느냐면 바로 이 유프라테스, 이 강에 위치한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그 강을 해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데저트, 바로 사막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쪽 지역이 사막이 형성되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강 옆에 있는 사막에 위치한 나라이다. 그래서 해변의 광야라고 하는 말을 바벨론에 대한 또 다른 호칭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주된 내용이 바로 뭔가, 이 바벨론이 두 나라의 공격을 받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성경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진짜 공격을 하느냐? 두 개 나라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바사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엘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쪽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면, 이것 좀 새 걸로 좀 갖다 놔줘요. 여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면, 바벨론 바로 그 위쪽에 있는 나라, 여기가 이제 메대입니다.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옆쪽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고대 다른 저기로 엘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엘람. 이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요, 같은 나라인데 명칭도 다르지. 그리고 이제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르게 표기가 되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엘람, 바사, 이 바사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 하면 꼭 생각나는 게 페르시아 왕자, 노래만 생각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원래 고대 이름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이고, 그래서 이 이 바사를 가리켜서 엘람이라 오늘 2절에 그렇게 엘람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람과 메대가 바로 어디냐면 이 메대와 바사 두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바로 바벨론을 공격할 것이다. 공격을 해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로 보여주시느냐면 2절에 보시면 묵시로 보여줘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이 계시를 받은 이 이사야가 너무 막 떨어요.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막 충격을 먹고 신체적으로도 막 모두들 떨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묵시와 계시가 너무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국의 미래의 역사를 확 하고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광경이 만약에 무서운 끔찍한 어떤 전쟁과 그런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충격. 이사야가 바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병대가 오고 그리고 노새 때가 오고 그리고 당나귀 때가 오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이 메대와 바사의 군인들이 이 군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쪽 바벨론으로 쏟아져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막 구름대처럼 쏟아져 와서 결국 바벨론을 먹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바빌론을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BC 539년에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빌론을 집어 삼키게 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로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사를 확 뒤집어 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70년 동안 내 백성이 고생하다가 70년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바빌론을 없애고 그 자리에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보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레스라고 하는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과 감화 생각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그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면 역사를 바꿔서라도 지도자를 바꿔서라도 나라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BC 539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묵시와 환상을 주신 것은 바로 339년.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지 200년 후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바로 뭐냐면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대로 된다. 11년 신도회만 시작. 아유 이뻐요.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년의 역사가 흐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말씀대로 되니까.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은혜로 받은 목사예요. 고등학교 시절 억지로 새벽 기도했죠. 왜 갈 데 없으니까 교회 2층 허름한 2층에서 친구들하고 공부하다가 새벽에 눈을 떠져서 못 해요. 엉엉엉 기어서 그냥 어른들 새벽 기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전 새벽 기도한 사람이에요. 덜성 싶은 나무는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새벽 깨우면 돼요. 요즘에는 뭐 잠자기도 힘들잖아요. 그냥 아버지 집에 와 그냥.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시장기가 느끼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니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시는데 그 저주하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더라. 계시록에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그 지역을 가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그때 순간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고백의 간증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그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져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져라. 그냥 우리는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생각하는 사이즈의 믿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믿음의 틀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믿음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크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가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이고 그걸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사건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7 대접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 7번째 천사가 그 대접 진노의 대접을 어디다 갖다 붓느냐면 여기 유프라데라고 하는 강에다가 쏟아 부었어요. 7번째 이 천사가 여기서 강에다 이제 쏟아 부으니까 바벨론이 여기서 망해요. 망하면서 18장 2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천사들이 막 거기서 합창 소리가 나옵니다. 그 합창 소리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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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영들의 집합소라. 온갖 더러운 새들이 모여져 있는 더러운 곳이다. 성경이 그렇게 귀신들의 처소요 세 가지로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 쭉 내려가서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바벨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 속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반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와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사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사야 2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기 이제 9절에 보시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그래요. 마귀와 사탄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함락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무엇대로 돼요?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저희가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벨론에다가 많이 붙입니다.
음행과 더불어서 이들이 가장 저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망인데 좋은 의미에서의 욕망, 선한 욕망이 아니라 더러운 욕망. 그러니까 그 속에 사로잡히게 됐는데 그것이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바로 더러운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사로잡혀서 결국 바빌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교훈을 넣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욕심이 있죠. 그러나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욕망 속에 사람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사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아요? 그러면 욕심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욕심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욕망이 사로잡히면 사람이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 어느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좀 장례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래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돌아갔다고. 그럼 장례식을 해드려야죠. 근데 누구예요? 그랬더니 애완용 개가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개를 좀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장례식 찜례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애완용 개라 할지라도 개한테 목사가 가서 장례식 찜례를 하느냐고 정성스레 갖다가 묻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섭섭한 표정을 지으면서 실망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이 꼭 오셔서 장례식 찜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꼬리를 흐리기를, 사실은 내가 그 개가 너무 소중해서 비싸고 소중한 개여서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장례식 끝난 다음에 그 보험 나오면 상당한 액수를 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러나서 선교를 하고 십자가 세우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참 아쉽다,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붙여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진즉 말씀을 하시지, 그 개가 예수 믿었다고 진즉에 이야기를 하시지, 그러면 내가 뭐 고민 안 하고 바로 가서 장례식을 찜례를 해주지 그랬대야. 목사도 자칫 잘못하면 욕망과 욕심에 끌려가더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족이라는 말. 한번 해보실까요? 자족.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배웠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부에 이르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배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살 것인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족, 우리 남편들 많이 사랑하고 노트에 써놔. 우리 남편이 최고다. 표정 속에 아멘이 지금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최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최고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행복해. 괜히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그때 5번한테 가야 되는데
그 생각 가지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가정이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이 최고로 좋은 자녀이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성광교회가 최고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다. 그 생각, 그게 자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이 자족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내가 훈련하고 배워야 돼. 훈련하고 계속 훈련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하셔야 돼. 그래야 그 자족의 은혜의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